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애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질이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두 번째 기록한 여기 베드로 후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기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류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곧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일하나 하면서 도무지 일하려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지냈습니다. 곧 일하지 않고 놀자, 먹자, 즐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여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류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디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로,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고 규칙적인 것처럼, 또한 구약에 많은 우리 조상들이 수없이 죽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세상은 또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거나 재림에 대한 인식, 이것이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본문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달라는 신신당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을 수 있고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 같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도 있으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마음이 종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파기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의심하면서 종말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때에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 10절 말씀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어느 때 언제 오는지 모르지요. 갑자기 불시에 예기치 않은 때에 도둑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의 때와 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과 맷도질 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각각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각각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때가 차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심판의 무서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오싹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생각 없이, 종말에 대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다가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는 어느 한 사람 외에 없이 불심판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등불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주님이 도둑같이 오셨을 때에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도적같이 임할 그 날에 대비하여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행실은 악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재림을 종말을 부정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구별된 행실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13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곧 이 죄악된 세계가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만 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코람데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14절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들 세상에 몰두하여서 주님 재림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미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어서 말씀의 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 지체들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